오늘 아침에 전했던 그 유머가 하나 생각이 다시 났어요. 캐나다의 어떤 아름다운 그 절벽 명소가 있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오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곳이 절벽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찾아왔다가는 자살을 하는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당국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자살 방지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생각하다가 절벽 입구에 이런 편말을 세웠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전략이 주요했습니다. 이 편말을 세우고 나서 자살률이 뚝 떨어졌습니다. 한마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한마디가 사람을 살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 청년이 이제 자살을 하기 위해서 마음을 먹고 이제 그 절벽을 가는데 고개를 숙이고 가다가 그 편말을 보지 못하고 절벽 끝까지 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막상 절벽 끝에 서고 보니까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야, 내가 죽을 각오로 살면 왜 못 살겠나? 내가 다시 돌아가서 내가 진짜 잘 살아봐야 되겠다 하고는 돌아오는데 그 편말을 봤더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죽었대요. 내가 마음이 무거웠던 이유가 그거예요. 이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영혼을 살리기도 하고 그 영혼들을 힘있게 하나님 앞에 세우기도 하는 건데 정말 이 말씀이 생명 있는 말씀, 정말 능력 있는 말씀이 선포돼야 되는데 막 제 마음에 그런 부담감이 이렇게 막 제 마음에 찾아왔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골지가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도시로 상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에 가면 먹고 남은 찌꺼기라도 많이 있겠지 하고 도시에 갔는데 막상 서울에 도착해서 첫날 생각지도 않은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이 뒷골목에서 서성이던 고양이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냥 필사적으로 도망쳐가지고 이 쓰레기통으로 들어가서 이제 쥐 죽은 듯이 숨어 있었습니다. 한 30분을 이렇게 쥐 죽은 듯이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밖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막 개 짖는 소리가 들리니까 이 쓰레기통 안에 있던 쥐가 안심이 됐어요. 왜요? 쥐와 고양이는 상극이니까 이 개 짖는 소리가 들렸으니까 분명히 고양이가 도망갔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쓰레기통에서 딱 나왔는데 그 앞에 고양이가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잡혀먹을 상황인데 아니 개 소리를 듣고 왜 안 도망갔냐고 그랬더니 이 고양이가 하는 말이 이렇게 각박한 도시 생활에서 먹고 살려면 최소한 2개 국어 정도는 해야 된다. 절박한 현실에 고양이도 먹고 살려고 개소리를 내야 하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 형제들을 보면 참 아내 말을 잘 듣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형제들하고 이렇게 교제를 나눠보면 아내 말을 참 잘 들어요. 형제 모임에 가가지고 참 당신들은 아내 말도 참 잘 듣는다고 그랬더니 한 형제가 자존심이 상했나 봐요. 그래 이 형제가 그래도 목사님 중요한 거는 저희가 결정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 중요한 것이 뭐냐고 그렇게 물었더니 그 중요한 것은 아내가 결정해 줍니다. 결국은 마누라 말 듣고 산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이 각박한 세상에서 우리는 누구 말을 듣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어떤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살아나는 인생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인생이 정말 망가지는 인생이 되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이 시대는요 어쩌면 오늘 이 시대만큼 어둡고 암울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1절에 보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엘리가 대제사장이었거든요. 이때 당시에 사무엘이 그렇게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희귀하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말씀이 희귀했다. 이 말씀이 많이 선포가 되어졌어요. 그런데 이 말씀 중에는 들을 만한 말씀이 없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텔레비전만 틀고 뭐 인터넷만 열면 무수한 말씀이 막 들려오잖아요. 그런데 많은 말씀이 들려오지만 진짜 살아있는 말씀이 있냐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정말 살아있는 말씀이, 들려지는 말씀이 없는, 말씀이 희귀하다, 뭐 이런 의미로 이 말씀을 해석할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말씀이 들려오긴 오는데 말씀을 듣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그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듣는 사람이 없는, 진짜 살아있는 말씀이 없는, 말씀이 희귀한 시대다, 이런 의미로도 우리가 이것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두 번째인 것 같아요. 말씀은, 생명의 말씀은 쏟아지고 있는데 이 생명의 말씀을 진짜 생명의 말씀으로 듣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냥 그때 잠깐 길가밭과 같이, 돌짝밭과 같이 마음이 뜨거워졌는데 금방 새가 와가지고는 씨앗을 물어가는 것처럼 마귀가 금방 말씀을 빼앗아 가가지고 그 말씀이 심겨지지 못하고 싹트지 못해요. 말씀이 희귀합니다.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듣는 사람들이 없어요. 말씀이 희귀한 시대, 이게 사무엘이 활동하던 시대예요.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무슨 말입니까?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비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앞날이 지금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무엘이 살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사사시대였단 말이죠. 사사시대. 이 사사시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지배하는 시대가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어쩌면 여러분, 이 시대가 그런 시대 아닙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가 됐어요. 사람들이 그 생명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듣지 않고 있단 말이죠. 미래가 어떻게 될지, 이 시대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식은 발달하고 과학은 발전하고 있는데 과연 이 과학이 발전해서 앞으로 어떻게 되어지는 건지 도무지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불안한 시대, 이상이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2절을 보세요. 2절에 보니까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엘리의 눈이 어두워가서, 엘리가 누굽니까? 이때 당시에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가 엘리였습니다. 엘리.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인 대제사장의 눈이 어두웠다. 이 눈이 어두웠다는 것은 육신의 눈이 어두웠다, 늙어가지고 눈이 어두웠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영적인 눈이 어두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여러분, 이 뒤에 사무엘을 쭉 읽어가다 보면 엘리의 눈이 어두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이 눈이 어두웠어요. 그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 처소에 어떻게 하고 있어요? 누워 있어요. 자기 처소에 누워 있어요. 영적 지도자가, 아니 당대 최고의 영적 지도자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보이지 않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영적 지도자인 엘리는 자기 처소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니요, 자빠져 자고 있어요. 이건 자빠져 자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인데 깨어서 기도해도 지금 될까 말까인데 엘리 제사장은 잠을 자고 있대요. 잠을 자고. 여러분, 이게 당시의 현실이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까? 희망이 있어요?
3절을 봅시다. 3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에 보니까 아직이란 말이 있어요. 아직은 꺼지지 아니하였으면, 아직은 꺼지지 않았어요. 아직은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이 하나님의 등불은 어떤 등불을 말합니까? 이 성막 안에는 세 개의 기구가 있었죠. 세 개의 기구가 있었어요. 하나는 들어가면 오른쪽으로 떡상이 있습니다. 떡상에 12지파를 상징하는 12덩이의 떡을 거기 항상 진설해 놔야 돼요. 진설병 떡상이 있고요. 정면에는 뭐가 있냐면 이제 향을 피울 수 있도록 분향단이 정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향단 뒤편으로 막을 들어가면 그게 뭐예요? 지성소죠. 지성소. 그러니까 그 경계 앞에 이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왼쪽에 보면 뭐가 있냐면 촛대가 있어요. 촛대가 이 금을 쳐서 만들어 이 촛대가 이렇게 쭉 있는 거예요. 촛대가. 근데 이 촛대를 제사장이 저녁에 들어갑니다. 저녁에 들어가서 해가 지려게 그 촛대에 불을 붙이는 거예요. 불을 붙여요. 그리고 제사장이 아침에 가서 해가 밝으면 그 촛대에 불을 끄는 겁니다. 그리고 저녁에 피울 수 있도록 기름을 채워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촛대는 언제 켜져 있는 겁니까? 밤에 해가 지고 아침이 될 때까지 그 촛대는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아직 꺼지지 않았다. 그 말 속에는요, 밤이 깊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깊은 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은 동시에 뭡니까? 밤이 깊으면 뭐가 지금 가까이 오고 있어요? 아침이 밝아오고 있다는 거. 아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상징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당시의 시대는 점점 어둠을 향해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대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절에서 엘리는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자기 처소에서 자빠져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3절에 보세요. 3절에 보면은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라. 어디에 누워 있어요? 성전 안에 있어요. 성막 안에. 사무엘은 성막 안에, 하나님이 임재 계신 그곳에 사무엘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였던 엘리는 점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지만 아직은 하나님이 밝힐 수 있는 빛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의 빛을 밝히시겠다 하는 그런 영적 대조를 거기에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이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죠. 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사 시대가 이제 막을 내리고 왕정 시대가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 붓고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왕정 시대가 이제 열려지게 되어지는 거죠. 이 위대한 사무엘이 지금 여호와의 전 안에 있단 말이에요. 4절, 여호와의 전 안에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자기 처소에서 자고 있는 엘리를 부른 게 아니라,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엘리를 부른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하나님의 어린 종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어두운 민족을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사무엘에게 들려주셨고, 그리고 그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두운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깨우고 다시 회복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엘리야와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사무엘과 같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점점 꺼져가고 있는 엘리야와 같은, 이스라엘과 같은 상황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영혼은 다시 소생하고 있는 사무엘과 같은,
이 새로운 이스라엘과 같은 그런 상황이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고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은 무엇에 음성을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는 굉장히 귀가 밝은 것 같아요. 정치가에게, 특별히 경제 전문가들에게, 그리고 지성인에게, 언론에 귀가 굉장히 밝게 기울여져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여러분, 누구 소리를 듣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이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무엘을 통해 배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세 가지 비결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세 가지 비결. 첫째, 바른 장소에 있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바른 장소에 있어야 합니다. 좀 전에 읽었던 3절에 보니까 사무엘은 어디에 있었어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의 전. 당신은 아직 성전이 건축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성전 언제 건축됩니까? 성전 언제 건축되죠? 솔로몬 시대에 건축되는 거예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 붓고, 그다음에 다윗에게 기름 붓고, 그리고 다윗 다음에 솔로몬 왕, 그때 성전이 건축되기 때문에 이때는 아직 성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성막 안에 이 사무엘이 지금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느냐? 성막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에 계세요? 성막 안에. 예, 축하합니다, 여러분. 축하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줄로 믿습니다. 성막 안에. 근데 좀 이따 나오겠지만요, 성막 안에 있어도 여러분이 갯돈 생각하고 있으면요, 그건 성막이 아니에요. 알았죠? 그건 성막이 아니에요. 다음이 이제 집중해야 된다는 건데, 성막 안에 있는 거, 일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여러분이 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에. 제가 방을 이사했습니다. 저희가 이사를 했어요. 저희 집을 이사한 게 아니라 이쪽 방에서 이쪽 방으로 옮겼어요. 지난 토요일 날 방을 이제 이쪽 방으로 옮겼어요. 제 방이요, 한 20cm 넓어졌습니다. 한 20cm 넓어져가지고 좀 여유가 이렇게 좀 생겼어요. 근데 저는요, 이 방이 참 좋아요. 이 방이. 어떤 분은 목사님 그 좁은 방에 들어가가지고 그런다고 이렇게 이제 막 이렇게 좁은 방에 그렇게 있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안에 그냥 막 올겐 케이스 있고 막 그렇게 막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서 이렇게 기도하면 참 좋아요. 참 좋아요. 이곳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음성도 주시고,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사랑을 표현해 주시기도 하고, 새벽과 저녁에 이곳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얼마나 많은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곳이 어찌 보면 내가 영적으로 새롭게 되어지고 힘을 얻는 그런 충전소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곳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장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그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인생이 거기에서부터 밝은 아침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그 장소에 있을 때에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이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의 인생만큼 기구한 사람도 많지 않을 겁니다. 17살에 형들에게 팔렸어요. 형에게 팔려진 사람입니다. 이 참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이 팔려가가지고 겨우 목숨을 부지해가지고 이제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단 말이죠.
진짜 성실하게 일했는데 미세스 이 보디발한테 이 꾀임에 이게 안 빠지려고 그러다가 결국은 어디까지 갔어요? 감옥에 갔어요. 선하게 살려고 바르게 살려고 하다가 감옥에 지금 가게 되어졌단 말이죠. 감옥에서도 그래도 성실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감옥에 갇힌 이 술관원이 이 요셉의 이제 그 꿈 해석을 통해서 다시 풀려나지 않습니까? 나가면 나를 잊지 말아요 그랬거든요. 근데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하여튼 난 썰렁한가 봐요. 웃기려고 했더니 그냥 여러분, 배신을 또 당한 거예요. 배신을 환경으로 친다면요, 이 요셉만큼 불행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중에 요셉만큼 불행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요셉은 그런 최악의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요, 최상의 삶을 산 사람입니다. 그 애굽의 최강대국의 총리가 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가족이 구원받게 되어지고 민족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진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 요셉의 이런 영향력 있는 인생이 어디에서 생겨난 줄 아세요? 어디에서? 그 비결이 뭔지 아세요? 창세기 49장에 가서 보면요, 창세기 49장 22절에 요셉은 무슨 가지라고요? 성경 좀 열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 그랬어요. 무성한 가지. 요셉은 무성한 가지. 그래서 그 가지가 어디를 넘었다 그랬어요? 담을 넘었다는 거예요. 담을. 요셉은 아주 무성한 가지가 돼가지고 많은 열매가 있어서 담을 넘었단 말이에요. 담을 넘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비결이 뭐냐?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담 밖으로 내보낼 수 있었던 요셉의 비밀이 뭐냐?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샘 곁에 심겨져 있는 나무기 때문에 이 샘으로부터 공급받기 때문에 무성한 열매를 맺고 담장을 넘어 그 열매를 나누는 선한 영향력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샘 곁에. 여러분, 하나님의 샘 곁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샘으로부터 공급받고 그걸 통해서 영향력 있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죠. 여러분에게 그런 자리가 있어요. 그런 자리.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곳,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곳,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는 곳, 하나님의 응답을 공급받는 곳,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곳. 오늘 이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전혀 여러분들에게요, 그러한 공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는 그곳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이곳이 그곳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두 번째는 영적 집중이 있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적 집중이 있어야 됩니다. 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근데 사무엘이 누구를 찾아갔죠? 네, 엘리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듣긴 들었는데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모르고 엘리 제사장을 찾아갔어요. 몇 번을 찾아갑니까? 3번을 찾아갑니다. 3번을.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이, 야, 하나님이 너 부르시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들어야 된다, 알려준단 말이죠.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성막 안에 있다 할지라도요, 그것을 집중하여 분별하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성막 안에 들어와 있지만 여러분들의 귀가 지금 다른 곳에 있으면 들려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전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설교를 할 때는 잘 몰라요. 근데 제가 찬양 인도를 할 때 있잖아요. 찬양 인도를. 어제도 제가 인도했잖아요. 찬양 인도.
할 때 제가 어제도 참 앞에 서가지고 너무 마음이 제가 안타까웠어요. 마음이. 요즘 우리 찬양팀이요, 진짜 저기 잠실 체육관에 한번 세워야 될까 봐요. 얼마나 그냥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는지. 가만 보니까 우리 최동진 목사님께서 올해 건강으로 인해서 막 좀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모르시는 분은 회개하시고 목회자들한테 관심 좀 가져주세요. 우리 최 목사님이 건강으로 인해서, 우리 최동진 목사님도 조금, 최창신 목사님도 건강이 좀 이렇게 많이 어려움이 있는데, 하여튼 부목사님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최동진 목사님은 올해 이제 뭐 갑상선 뭐 해가지고 막 응급실도 가시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여보, 최 목사님이 건강이 어려움이 이렇게 생기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 같다고, 막 찬양이 더 은혜가 되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요새 막 우리 찬양팀이 얼마나 막 은혜가 됩니까, 그렇죠? 막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여러분, 제 고민이 뭐냐면 이 찬양팀이 그렇게 은혜롭게 막 찬양을 부르는데도 앉아 있는 분들은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 같았고, 앞에서 그렇게 열심히 찬양을 부르는데도 앉아 있는 분들은 너는 불러라, 나는 뭐 고민이에요. 제가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더 예배에 집중하고 막 그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막 감격하고 막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찬양 인도할 때마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학 때 그런 그 유머가 있어요. 설교학 교수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설교할 때 막 열심히 적고 있는 분들이 있으면은 여러분 설교를 잘 듣는다고 속지 마세요. 그분이 여자라면 대부분 오늘 장볼 리스트를 적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빼고요. 우리 최수아 장로님은요, 제가 신방 갔더니 제가 10년이 뭐예요? 20년 전에 저희 교회 전도사 때 했던 설교 그 원고를 가지고 나오셔가지고 적은 거를, 목사님 그때요 이 설교 하셨어요 하면서 이거를 보여주시더라고요. 제가요 깜짝 놀랐어요. 장로님 돌아가시면 저 원고 저한테 유산으로 달라 그래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적고 있으면은 설교 잘 듣는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개돈 얼마 받아야 되나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 집중을 안 하는 거예요. 집중을. 여러분, 성막 안에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찬양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이 사모함이 있어야 이게 막 집중해가지고 하나님을 막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앉아있긴 앉아있는데 듣지를 않아. 내가 우리 미치학 엄마들한테 그런 얘기 자주 듣는다니까. 목사님 말이 딱 맞아요. 목사님 말이. 저는 앉아있어도 잘 집중하는 것 같은데 안 듣는데요, 우리 찬우는요 안 듣는 것처럼 다 돌아다녀도 집에 가보면 다 알고 있대. 딱 맞대. 제 말이 딱 맞대. 여러분, 집중하지 않으면 들려지지가 않아요. 전 여러분들이요 예배드리는 태도를 참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목이 막 이렇게 쉬잖아요. 제가 이유가 있어요. 못하니까 열심히라도 하자. 막 그냥 설교 못하니까 그냥 열심히라도 하자. 막 크게라도 하자. 크게라도 막 그냥 크게라도 막. 저는요 이 열정이, 저는 하나님이 저를 기쁘게 여긴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열정이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열정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열정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집중.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켰을까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가나안 땅 가게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가나안 땅이 목적이라면 빨리 가야죠, 그렇죠? 하나님이요 출애굽을 시켜서 가나안까지 빠른 길로 가게 한다면 한 달 이내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40년을 왜 방황시킵니까? 해변에 블레셋 족속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블레셋 족속을 피하려고 남쪽으로 이렇게 인도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이 그까지 블레셋 족속이 무서워가지고 그들을 피해서 빠른 길에 있는 블레셋 족속을 피해서 남쪽으로 인도했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그들을 인도해서 홍해를 건너 인도한 곳이 홍해 남쪽에 있는 시내산으로 인도한 거예요. 그 시내산에서 뭘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백성,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백성, 그런 백성을 하나님은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40년이라는 그 긴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하고 반복해서 또 훈련하고 또 반복해서 훈련하고 그 자리까지 가게 만드시려고.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집중하고. 단순히 예배를 드리고 여기 앉아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지난주 말라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하나님이 이 말라기에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엄청나게 책망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왜 하나님,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듭니까?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제사도 많이 지내고 안식일을 이렇게 거룩하게 지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우리가 힘든 겁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아니, 제사도 지내고 있고 안식일도 잘 지키고 이 종교적 행위가 이렇게 성행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돌아오라니요. 무엇이 빠졌다는 겁니까? 마음이 빠졌다는 거예요. 빈 마음으로 찬양하고 빈 마음으로 앉아있고 엉뚱한 생각하면서 제사 지내고 있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차라리 너희가 재물을 안 가져왔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차라리 제사를 안 지냈으면 좋겠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내를 앉혀놓고 사랑한다고 고백하는데 텔레비 보면서 아, 야, 너 사랑해. 그러면은 아내 입장에서 기분이 엄청 좋겠죠. 잠자고 있는 분이 두 분이 있어가지고 깨우시려고 지금 그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을 듣긴 들었지만 아내 입장에서는 기분 나쁜 거예요. 기분 나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 마음인 거예요. 제사를 지낸다고 하고 하나님께 막 나오긴 나왔는데 텔레비전 보면서 야, 너 사랑해 이러고 있는 남편과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자세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찬양을 부르긴 부르는데,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냐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차라리 너희가 예배를 안 드렸으면 좋겠다. 차라리 찬양을 안 불렀으면 좋겠다. 너희 찬양 때문에, 너희 예배 때문에 내가 인격적으로 모독당하고 있어. 이게 말라기 시대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하는 소리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 뭔가 좀 다를까요? 이 시대는 뭔가 다를까요? 이 시대는 뭔가 다르냐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느 신앙 잡지에서 읽은 건데요, 이 싱글맘이었어요. 5살 난 딸하고 같이 어렵게 살고 있는데 혼자 이 딸아이를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직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생활고에 이제 시달리다가 앞날이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예수 믿는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선택을 하게 되어집니다. 딸과 함께 이 침실에 들어가서는 문에다가 신문으로 이렇게 다 막고 테이프를 다 이렇게 쳐가지고 공기가 통하지 않게 막습니다. 그런 거기에 가스를 튼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침대에 딸하고 누웠더니 이 5살 난 딸이 뭘 알겠습니까? 엄마, 금방 일어나가지고 왜 또 자? 그런 딸을 이 엄마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뉘우고 같이 누워 있는 거예요. 가스가 점점 방을 이렇게 채우면서 정신이 혼미한데, 그런데 저 부엌에 틀어져 있는 라디오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야, 소리가. 근데 그때 이 소리가 들으니까 저거를 꺼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뭐 죽을 사람이 뭐 그러다 그냥 하자, 그냥 두자 하고 이제 혼미한 가운데 이렇게 있는데 그 라디오에서 찬양이 들리는데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이 찬양이 막 들려오더래요.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며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이 찬양이 들려오는데 이 가사가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쫙 와닿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예수님이 친구인데, 예수님이 네가 아뢰기만 하면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어리석게 왜 그랬을까? 그리고는 그 찬송 소리에 다시 일어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야 돼요. 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길 원합니다. 그러려면요, 집중해야 돼요.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사모해야 돼요.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세 번째 비결은요, 바른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바른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10절 말씀이에요. 10절. 자,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이제 읽어봅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하나님의 종으로 세운 이유가 있다면 저는 이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듣는다, 이 듣는다는 말이 뭐예요? 귀로 듣는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냥 듣는 게 아니에요. 그냥 듣는 게 아니라 내가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순종하려고. 여러분, 순종할 준비된 사람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듣고 이렇게 흘러갈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간증을 듣다 보면 아까 그런 자매의 간증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막 가슴에 말씀을 탁 주셔가지고 그 말씀이 그 인생을 확 바꾸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게 어떤 사람에게만 일어납니까? 왜 내게 안 일어나요? 집중하지 않고 순종할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순종하지 않는데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겠어요? 여러분, 자식에게 아무리 시켜도 그냥 순종하지 않으면 더러워, 내가 안 시키고 말지,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순종할 마음이 있는 사람, 순종할 준비가 되어져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그런 자세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정말 말씀을 그냥 이렇게 지난주 듣고 또 듣고 어제도 듣고 또 오늘도 듣고 이게 아니라 순종할 마음으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순종해 살아갈
간다는 게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의도적으로 또 거부하기도 하고 하나님 내게 주시는 이 레마의 말씀을 내 가슴 가운데 주신 말씀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여러분 거기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역사하는 곳에는요 부담이 있는 거예요. 부담이 있어야 거기에 역사가 있는 거라니까요. 이거는 내가 하기 참 힘든데 이런 걸 순종해낼 때 거기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안정적인 곳에만 있으려고 해요. 아니에요. 부담이 되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우리 걱정하지 말고 순종해 봅시다. 순종해 보세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야, 저 갈릴리 건너로 가라 해가지고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계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호수 중앙쯤 왔는데 풍랑이 있는 거예요. 배가 금방이라도 막 뒤집힐 것 같아요. 막 두려워가지고 떨고 있을 때 예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저 산 위에서 제자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내려다보시고 계시던 주님이 그 바다 위를 걸어오십니다. 그리고는 주님이 그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 배 위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는 풍랑을 향해서 잠잠하라 하시니까 그 풍랑이 잠잠해졌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모신 이 제자들의 배는 그들의 소원했던 항구, 목적지로 안전하게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모시면요, 우리는 목적지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흔들고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복잡스럽게 만들어도 우리가 주님의 그 음성이 들려질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사단에게 흔들리지 않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의심하게 하고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그런 사단의 방해에 굴하지 않고 우리 소원의 항구로 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 시골에 개를 키우잖아요. 개를 키우면 개가 이제 지나가다 보면은 개들이 뭐 어느 순간 막 확 하면서 앞다리를 들고 막 덤벼들 때 있잖아요. 덤벼들 때. 깜짝 놀래가지고 제가 막 풀썩 주저앉아 버렸어요 옆에. 그런데 그러면 막 이렇게 들더니 못 물더라고요. 왜 못 물었을까요? 왜 못 물었을까요? 목줄이 잡혀 있었기 때문에 못 물었어요. 목줄이 꽉 잡혀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확 했는데 더 이상 하더니 그냥 개가 그냥 딱 걸려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단은 그런 거예요.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겁주고.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그렇게 위협하고 겁주고 두려워하게 하는 겁니다.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단의 목줄을 붙들고 있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집중하여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사모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우리 이 험한 세상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